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함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그 중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교훈하고 계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이 제기했던 예수님이 죄인들과의 식사 논쟁, 그것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번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금식에 관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한 가지 특징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이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장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아닌 바리새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뭔가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정황상 이건 그냥 잘못되고 모순된 기록이라고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금식의 규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보는 바로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요한의 제자들의 생각이 일치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은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정말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대 전통에 따라 금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행하지 않으시니까 진짜 이상해서 진짜 궁금해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세 가지 예화를 통해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바로 신랑 예화, 생배 조각 예화, 그리고 새 포도주 예화입니다. 첫 번째 예화에 등장하는 혼인집은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럼 혼인집 손님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이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신 사실을 기뻐해야지 슬퍼하며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슬픔과 애곡을 나타내는 금식과는 애초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도 원래 자신들이 금식하는 날인 월요일이나 목요일이라고 해도 그날이 결혼 예식 기간 중이면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기쁨이 금식으로 인해 깨질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신 당신과 함께하는 지금 이 시기에는 금식하는 것보다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예화는 생배조각 예화인데요. 여기 나오는 낡은 옷은 형식적이고 경직된 예수님 이전의 모든 옛 질서와 낡은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생배조각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 질서, 새 가르침을 상징하죠. 그래서 아직 줄어들지 않은 새 옷감을 헌 옷감에 대서 기워 놓으면 당장엔 그것이 쓸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옷을 물로 세탁을 하게 되면 그 새 옷감이 줄어들게 되면서 헌 옷감을 잡아당겨서 옷에 주름이 지거나 찢어져서 옷 전체를 망가뜨리게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새 것과 헌 것, 즉 예수님의 복음과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 사고는 애초에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화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새 포도주로, 또 유대교의 고루한 사상을 낡은 가죽 부대로 비유하시면서 유대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결코 담아낼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구태연한 과거의 가르침에 얽매여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직접 변화가 되어야만 그제서야 비로소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강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씩이나 예화를 들어가며 설명을 해주고 계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결국 이런 겁니다. 본질을 바로 알고 본질에 집중하자. 여러분, 형식이 중요합니까? 본질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본질이죠. 어떤 형식도 본질에 어긋난다면 그건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도 내적인 것만큼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결혼 그 자체가 중요한가요? 당연히 결혼 그 자체, 그 결혼식 이후로 시작되는 진짜 결혼 생활, 그러니까 부부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쌍의 남녀가 결혼함에 있어서 결혼식이라는 형식이 무의미한가요? 결혼식은 전혀 쓸모없는 행위인가요? 그렇지 않죠. 결혼식도 이 결혼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결국 본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퇴색되지 않고 꿋꿋이 본질을 지켜가는 것은 형식과 외형을 갖추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화들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금식의 불필요성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미 세상에 도래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누려야 할 그 기쁨에 찬 삶의 특성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저 여러분 모두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본질에 더욱 집중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